반갑습니다. 성경이야기꾼 이동주입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페이스북 덕분에 오래전에 헤어진 모교의 제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20대 중반 대학생 시절부터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로 봉사했었습니다. 그 제자는 그때 처음으로 맡은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페북 친구가 된 후로는 가끔 제가 올린 글에 댓글과 답글을 달면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메시지로 진지한 질문을 전해왔습니다. 선생님, 저 30을 훌쩍 넘긴 나이인데 아직 사귀는 자매가 없어요. 혹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답을 주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상치 못한 이 짧은 답변으로 인해서 적잖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통해서 따로 길게 부연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특히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강한 끌림과 구체적인 그림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 하나님의 뜻은 미로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고정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고 우리 스스로 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내용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제럴드 L. 시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상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한 가지 분명한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적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명령이다. 아이러니하지만 바로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한다. 그것은 순종의 자유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본 영상에 대해 부제로 직업과 소명이라는 다소 거창한 타이틀도 달았습니다만, 이 또한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다루기가 까다롭고 어려워서 정성과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서 큰 혼선을 겪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큰 고민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기독 청년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춘기를 한 차례 더 거칩니다. 한 번은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그 사춘기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겪는 영적 사춘기를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은 이 세상 사람들도 사춘기 시절에 다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이후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 영적 사춘기를 지나며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먼저 저는 책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럴드 앳 실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란 책입니다. 30대 중반이 넘는 나이에 이 책을 읽으며 유레카를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은 나이에 이 책을 만났다는 생각에 조금만 더 일찍 이 책을 읽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마음이 복잡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움받은 책은 R.C. 스프룰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란 책입니다. 서로 다른 저자의 책이지만 거의 동일한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크고 지혜로운 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으나 정독과 일독 이상을 권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던히도 힘들고 방황했던 20대를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공학도가 되었고 적성에 맞지 않아 재도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도망치듯 군대를 향했습니다. 복학하면서 부득불 억지로 전공에 몸을 맞추긴 했지만 이것이 익숙해질 무렵 이번에는 공학과 신학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깊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결혼을 하고 직장을 따라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음속 저편 한 언저리에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과 달리 그 고민이 우선순위 저 아래로 내려간 것은 녹록하지 않은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못해 불어 잊고 지낸 것 뿐이었습니다. 제럴드 L 시처의 책을 접하기 전까지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가 가진 관념은 그 책의 표현을 빌면 전통적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길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시며 우리가 따르도록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그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따를 수 있는 많은 길들 중에서 진짜 따라야 할 한 길만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접근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이 접근은 날마다 내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결정 대신 미래에 중요해 보이는 결정에 마음을 쏟게 합니다. 다시 말해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로 나를 불태우며 그 대가로 현재를 몽땅 희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하루 이 현재뿐인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선택을 위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거나 모호한 것을 굳이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명확한 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접근에는 하나님 관이 부정적이며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숨겨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상에서 베푼 지상의 숨바꼭질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오히려 즐기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보다 우리를 낙담케 하고 스스로 숨거나 숨기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성품상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뜻을 그렇게 불확실하게 만들어서 자녀들인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높은 곳에 두셨겠냐는 것입니다. 셋째로 앞날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으로 미래에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손바닥보다 안다면 이 때문에 현재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융통성을 많이 허락하시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대해서는 극도로 융통성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미래를 불확실성 가운데 열어두고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이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을 성과 속으로 구분하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로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쳐내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로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와 확신을 가짐으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R.C. 스프룰식 접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하나님의 속성적인 뜻이 그것입니다. 이 분류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의 결론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추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의 한 가지 큰 비극은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정적인 뜻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을 배척하고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용어만 다를 뿐이지 제럴드 L 시처가 내린 결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미로처럼 생각합니다. 이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생각하려는 강한 죄성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가진 문제는 선택을 위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그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슬프를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을 알기 위해 현재를 허비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을 행하기 위해 오늘 무던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직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의 문제로 나아가 봅시다. 여기에는 4가지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하길 좋아하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가? 넷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질문입니까?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한 걸음만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행보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어느 직업이건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겨도 좋다. 본 영상 서두에서 오랜 제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직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건 나의 결혼과 배우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건 논리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너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내 인생, 내 직업, 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지막 구절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더 잘 분별하라 또는 구별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understand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OX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understand 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선택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왕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이니 청소년이나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관한 아주 실제적인 조언, 팁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스프르의 경우 서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매 결혼을 추천합니다. 사실 저도 근래 들어 이 문제에 찬성 정도가 아니라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기에 무척 고무되었습니다. 현대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 30%가 훌쩍 넘는 높은 이혼율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말입니다. 끝으로 결혼 관련해서 가장 동의하는 스프롤의 어록을 소개하며 팁을 마무리합니다. 배우자는 나를 가장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고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할 수도 또 나의 삶을 힘있게 빛게 할 수도 있는 나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부부관계가 아주 실제적이고 진지해진다. 이런 까닭에 그 누구도 결혼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기혼자로서 어린 미혼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엑기스 조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예화와 조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 결혼을 꼭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휘발유통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과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